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허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도 주님과 말씀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음성을 외면했고, 성령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참 평안을 몰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늙고 감사합시다. 늙고 감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배 지침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 있거나 편찮으신 분들은 뭐 여기 안 계시겠죠. 이제 교회에서 반드시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태원 그에서 이제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전혀 이제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죠.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분산을 위해서 이제 항전 지금 가능하면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잠옷실은 아이와 엄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 미리 앞에 나눴죠.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고 가족들은 어차피 뭐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시찰 내에 우리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듭니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두 교회를 우리 늘사랑교회와 우리 사랑교회는 우리가 돕고 있는 맹인교회죠. 특별히 좀 더 도왔으면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다가 이제 한 2주간 여러분 우리 헌금하실 때 이렇게 개척교회 후원이라고 봉투에 적어주시면 이제 그쪽 교회로 우리들이 다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우리 수요일날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을 했었는데 2년 동안 하고 다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서 이제 신약 성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수요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나무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야곱 가정의 비극이 찾아왔죠. 야곱 딸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또 그것을 보복하느라 야곱 아들들이 집단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 후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이제 보복이 시작될 것 같죠. 가난한 사람들, 이 야곱 집안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멸문지화라고. 이제 야곱 가문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한 30년 전쯤에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곳,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납니까? 진작에 나타나시지. 디나가 그 몹쓸 짓을 당하기 전에 나타나서 좀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 아들들이 그런 잔인한 살인을 벌이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하지 못하게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야 나타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나타나서 야곱을 도와줘도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 이제 김영복 목사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악기를 못 다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악기를 배우지 않았던 것.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아, 너는 악기를 꼭 배워라. 악기는 꼭 배워야 된다. 내가 레슨비까지 다 대줄 테니까 배우라고 했는데도 동생이 안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배웁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쯤 되니까 그제야 후회하다는 거죠. 아, 형, 내가 형님 말 듣고 악기를 배웠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내가 예전에 그렇게 배우라고 할 때는 왜 안 배우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때 동생이 했던 말이 과관입니다.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형님,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악기를 배우게 해야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른다고 여러분 말 들을까요? 야곱은 그래도 안 듣습니다. 실제로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잖아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를 다쳐서 여러분 절룩거리게 됐어요. 그 이후로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이죠. 야곱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못 알아들어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두 손 두 팔 다 들었겠습니까? 야, 난 너한테 졌다. 이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야곱의 똥고집은 안 꺾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진작에 나타나 개입을 해도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난에 죽을 정도가 돼야지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개입했으면 오히려 그것을 간섭으로 여겼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유산 나눠주세요. 그런데 평소에 아들의 행실을 보면 분명히 유산 다 날릴 거 뻔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개입을 합니다. 아들 안 돼. 넌 유산 주면
홀라당 다 날릴 거야. 그래서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준 거죠. 재산 날릴 각오한 겁니다. 왜? 이 아들은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줍니다. 아들 고생할 것 알지만, 마음 아프지만 참습니다. 언제까지?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선악과 따먹을 때 왜 안 말립니까, 하나님이? 말리면 이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말린다고 말 들을까요? 그때 당시는 말 들을 거예요. 아담 안 돼! 그러면 네, 그러는데 아담은, 하와는 한 달 뒤에 또 따먹을 거예요. 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거든요. 인간은 교만해요. 자아가 커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탕자처럼 죽을 고생해봐야 그제야 깨닫고, 야곱처럼 죽을 위기에 몰려봐야 그제야 말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거죠. 중국의 정치가 손문은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선지선각자, 지식으로 배우고도 깨닫는 사람입니다. 책 읽고 공부하고 남들 이야기 듣고 깨닫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안 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 후지후각자. 후지후각자는 경험해 봐야지만 깨닫는 거죠. 탕자처럼 죽을 집 나가서 고생해 봐야지만, 아,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부지불각자는 경험해도 못 깨닫는 거죠. 탕자의 아들이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좀 있으면 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지불각자입니다. 전 야곱은 이 부지불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못 깨달아요.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요? 속이는 인생, 사기치는 인생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또 속입니다. 형님 만나기 전에는 살려만 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 딱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겜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디나와, 야곱의 딸 디나와 아들들의 이 사건 전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개입해도 그때뿐이죠.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간섭으로 여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간섭했으면 이랬을 겁니다. 이 정도로 간섭해야 됩니다. 자, 형을 속일 때, 야곱 너 형 속이면 안 되지.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돼. 팥죽으로 그 형을 속이면 어떡해. 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니?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네 피부에다가 염소 털을 붙이고 형인 것처럼 속이냐.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아니? 너는 왜 라헬만 사랑하니? 너 똑같은 아내인데 레아도 사랑해야 되지 않니? 너 왜 너 첩들은 사랑하지 않니? 너 왜 편애하니? 네 자녀들 상처받아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왜 자꾸 편애하니? 라반이 널 속인다고 너도 라반을 속이냐? 너 세겜에 산다고 해놓고 왜 베델에 산다고 해서 왜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서 살고 있니? 너 왜 나하고 약속 어겨? 자, 하나님, 이건 제가 일편적인 예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면 이 모든 말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됐어요. 좀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진짜 잔소리 되게 많네.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 했던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아, 좀 그만해요.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막고 위험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간섭과 잔소리하는 꼬장꼬장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니까 하나님 참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자녀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입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죠. 좋은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참아줍니다. 내가 손해봐주고 내가 인내해주는 거죠. 반면에 일일이 간섭하고 내 뜻대로 강요하는 부모님은 자녀와 관계만 깨어질 뿐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런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로 인해 숨막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죠. 존중해 줍니다. 내 의견을, 내 의지를,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는 거죠. 왜요? 너무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도 다 날릴 건 알지만 그래도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원대로 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나서는 아들 걱정해서 잠 못 들어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꾸짖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산 달라고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왜 좀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 때 하나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너 왜 세겜에서 그러고 있니? 하나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야곱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 10년을 또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만큼 야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야곱이 죽을 위기예요. 하나님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합니다. 급히 나타나신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복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추격해서 야곱 집안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개입은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도망쳤을 때 라반이 추격하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나님 그때 또 꿈으로 나타나서 라반에게 말립니다. 가만둬라. 야곱 건드리지 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미성년자 망나니 아들이 있는데 늘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너 부모님 누구냐? 아버지 이름 대면 아버지 전화해서 경찰서에 불려와가지고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뒷수습 다 하고 손해배상 다 해주고 이제 아들을 데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들이 또 사고 칩니다. 또 경찰서로 가면 아버지가 또 가서 뒷수습 다 하고 그러면 또 사고 치고. 여러분 꼭 저는 이 모습이 꼭 야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도와주셨죠.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재산을 크게 증식한 것 아닙니까? 라반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꿈으로 막으셨고, 오늘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또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 다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거룩하라. 부정을 제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귀고리에도 이방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러분, 야곱 가정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선 이방 우상 신상 섬기고 있습니다. 옷도 가난한 사람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이 세겜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럴까요? 제가 보기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정도. 가나안 땅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놔두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신 중에 한 신이겠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 나에게 복 주는 존재, 복 빌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일 거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안 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대신방 기간이 되면 제일 먼저 신방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교국을 몇 년 있다 보니까 갈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째인가는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집사님,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근데 어떻게 신방은 이렇게 맨날 받아요? 라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빌어주는 복은 받아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 신방을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신방 가서 설교를 해도 설교 별 관심 없어요. 빨리 끝내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 축복기도 받으면 1년이 잘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면 또 이제 용돈을 주세요. 괜찮다고. 아니에요. 복 빌어줬으니까 복채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인지 무당인지 그냥 하나님 믿는 건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존재죠. 내가 잘 되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복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안 나오면 복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곱 아들 보십시오. 아들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살인을 일삼고 약탈을 자행합니다. 게다가 이방 신들까지 섬기고 있죠. 그리고도 여러분, 지난주에 어땠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거룩하고 혼자 똑똑하고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야곱 집안 보니까 한심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기독교인들은
70%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후한 점수를 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보장받았으니까 교회는 다니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는 거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이 땅 살아가는데 힘들어지는 거지 뭐.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욕심만 가득합니다. 나 편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야. 몰라, 남들은 신경 쓰지 않을래.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가난한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집니다. 가끔씩 비리나 범죄나 뭐 갑질하는 분들 기사 나오면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왜? 크리스찬일까 봐. 근데 크리스찬일 경우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목사님이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데 이런 믿음이 세겜에서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야곱 집안처럼 세겜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대다수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세겜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나마 야곱이 그래도 이번에 지혜로운 것은 아마 이 죽을 위기 앞에서 아마 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딱 깨닫습니다. 아, 그래. 30년 전에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약복 강가가 생각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약속했었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자, 과거의 생각 떠오른 게 바로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이게 본인의 소원입니다.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이제 야곱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는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 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가 약속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 만에 세겜에서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단계,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베델이 아닌 여전히 세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야곱처럼 평소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베델에 있는지 세겜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무 편하고 좋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세겜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베델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가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 주시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야곱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축복해 줍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야곱 정말 잘못한 게 많았죠. 10년 동안. 근데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은 한번 책망하지 않고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단지 베델에 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야곱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키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 자, 3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죠. 야곱은 삶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지켜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서도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내고 있는 거죠. 야곱은 맨날 약속 어기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당신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은혜 받을 자격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와, 진짜 야곱 복 받았다, 야곱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야곱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있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자격이 되나요? 자격 안 돼요. 여러분, 야곱 욕하지 마세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거죠.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겜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다 순종해 목사님?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다 사랑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적당하게 만나면 되죠. 여러분 이런 삶이 세겜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성경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과 인격이 바뀌는 것,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몰라가지고 늘 불평하죠. 근데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야곱이 하나님께 묶여 있죠.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 하나님 은혜로 살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야곱 벌써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자격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세겜에서의 적당하게 타협하며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야곱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개입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입니다.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고 참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깨닫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문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금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이 예물 올려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복 내려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이제는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